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늙어져 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이 불완전한 생명보다 훨씬 더 완전한 생명인 하나님의 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지요.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5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기쁘고 복된 주일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희로애락과 또 우리의 현실에 얽혀있는 흥망성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쁨과 성공과 번영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슬픔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경험했든지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지고 완성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주
성시교독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창조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억압과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유와 해방의 근원이시며 우리 생명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으며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생명력으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그 명령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의 명령대로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과 방패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죄인들의 회개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유형 무형의 많은 은혜와 복이 풍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좁은 시야로만 보면서 그것이 은혜와 복임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은혜와 복이 내가 잘해서 내 스스로 이룬 줄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교만함을 지닐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명령도 진지하게 듣지 않아서 세상의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죄와 멸망의 길에서 속히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고 강원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매일의 일상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 순종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의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향력을 방해하는 악하고 죄악된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다음 한 주간에는 부끄러운 죄의 고백보다 열매 맺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고백을 하도록 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많은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의 참된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수많은 역사를 성경을 통해 알아싸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세워진 목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선한 목자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갑질로 더해 주셔서 교회와 맡겨준 양무리를 인도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투병 생활로 심신이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홀로 두지 않음에 감사하여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치된 남북관계를 완화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안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 늘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여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거두기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 구약성경 1015면입니다. 구약성경 1015면 이사야 40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탁구, 또 테니스 이런 스포츠는 상대방이 나에게 공을 보내올 때 저 공을 어떻게 받아서 또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를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판단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한 민첩함을 요구하는 스포츠지요. 상대방이 공이 오고 있는데 수비만을 생각하면 공격의 기회를 놓치고 또 그렇다고 공격의 의지만 앞서게 되면 수비하면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알고 보면 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수비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공격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우리는 함께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성공하는 기쁜 상황이 주어졌다면 이것을 순전히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만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그 성공의 의미는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거둔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즉 성공했으니까 잘난 척하면서 성공을 즐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지,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성공으로 인한 열매도 분명 다르게 맺어질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크게 실패했거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그 실패의 의미나 그 결과도 분명 다를 겁니다. 우리가 믿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번영과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르게 받아들이게 해주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른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와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어떤 것일까요?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일까요? 설교 전에 불렀던 288장 찬송가 1절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가사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즉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부자가 되는 거, 하는 일에 성공하는 거, 내가 건강해지는 거, 높은 권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의 좋은 상황에서만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인 영광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곧 하늘의 영광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지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영광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에 의하면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 즉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충만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재산이 많으셨습니까? 화려한 궁전 같은 데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을 쥐고 흔드는 높은 권세라도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마구간에 태어났다? 우리는 성탄절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마구간의 탄생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안에 있는 외양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까? 하지만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탄생하신 그날 천사들이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부른 찬송이 있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신 세상적으로는 지극히 불행한 현실을 오히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하늘의 진정한 영광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최악의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그는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낭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끝까지 피하고 싶어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며 또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래서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하늘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번영 또는 반대로 최악의 고통과 실패의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고 깨닫고 인식하려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나 번영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십자가와 같이 거칠고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홀로 남겨진 그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먼저 보려고 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참된 믿음의 안목으로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역시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288장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인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전체 66장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에게 망하기 이전 시대에 주신 말씀이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버려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포로민 신세로 지내는 참 불쌍하고 그리고 처량한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와 다시 한번 새로운 조국을 건설해 가려는 그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0장이니까 두 번째 배경, 즉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버려서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야말로 초라하고 불쌍하고 거기다가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만 볼 때에는 이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약소국에다가 나라까지 망했고 거기에다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와 미래의 가능성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철저하게 망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역사도 여기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과 가능성도 전혀 없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본문 27절 말씀이지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여호와께 숨겨지고 여호와께 벗어났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제 우리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 희망도 가능성도 없다, 왜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냐고 그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땅의 기초를 창조하신 하나님, 22절에서는 하늘의 세계를 펼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23절과 24절에서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그 어떤 귀인들이나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 25절에서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게 망해버려서 남은 것도 없이 초라하고 희망도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온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태초의 창조의 역사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행해진 역사임을 창세기는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한마디로 절대 절망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2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분명 깊고 절망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여호와의 영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전히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뒤집어 말씀드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인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현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그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분명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현실은 분명한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을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피곤하거나 생각과 지혜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 명철함은 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29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실 수 있고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0절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소년도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고 강강한 장정들까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 다음 절인 31절에서는 이처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앙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 다른 박질을 해도 또 오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비록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현실이 있었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인 창조의 세계가, 창조의 역사가 펼쳐졌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의 흐름 따라 퇴색되어 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주신 말씀이어도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31절의 말씀에서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를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표현을 빌려온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처참하고도 절망적인 죽음의 현실에서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헛된 말이거나 과장된 말이 아니라 그 말 하나하나 그대로 확실한 진리임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가 있고 배가 고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생명의 물과 양식을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하옵나니 우리의 영이 언제나 살아있게 해주셔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듯이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 밝은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를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혜롭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신앙의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와 함께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피조물인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아 모든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리고 구역헌금과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러 헌금 등 그 외의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무겁거나 고민스럽거나 억지스러운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며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더 아름답고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물들이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과 주님의 정의와 또 아름다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보다 훨씬 앞서가게 되면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더 위축이 되어가고 설명절을 앞두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기쁨과 설렘보다도 많이 오른 물가 때문에 망설여지고 고민스러워진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규모는 현실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하고 더 포용력이 있고 모든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도 서로가 함께 만나면서 그래서 더 따뜻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는 설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더 정직하고 성숙한 정치가 되게 해주시고 경제의 현실이 언제나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어떤 상황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와 부정과 거짓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평과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불쌍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재앙과 풀리지 않는 문제와 마음과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능히 극복해내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과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명자 집사님 따님 되는 김유리 성도님 오늘 등록해 주셨네요. 잠시 일어났다 앉아주시겠습니까? 네, 뒤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지요. 설 명절 때 가정 예배나 또는 성묘 드리며 드릴 수 있는 예배문을 본 로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당일 토요일 2월 10일은 새벽기도회는 있지만 차량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차량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월 1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월드비전 찬양 합창단, 어린이는 빼시고요, 청소년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교회에서 공연합니다. 국내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이지요. 이렇게 영동 지역에 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월드비전 합창단 정식 공연을 표를 주고 사시려면요, 제일 싼 표도 5만 원이 넘는답니다. 돈을 생각하셔서라도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회부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57가정에 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사회부와 또 전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감사 자료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2월 정기다회가 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 남성교회 원래회는 이 3부 예배 마친 후 이 자리에서 남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2월 정기재직회 날인데 다음 주일은 설 명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기재직회는 3부 예배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식탁은 박금성 권사님께서 남편 장례에 감사하면서 국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93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진리대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안목으로 모든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면서 그래서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